실상요보연화경 지난번에 이어서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복덕이 연고로 불의 핍박을 받고 서로 잔인하게 해쳐 피를 마시며 고기를 씹고 야간이 들은 그 자리에서 함께 죽으니 모든 악한 큰 짐승들이 뛰어와 뜯어 먹으며 송장 타는 연기가 펄펄 일어나 사면에 가득 차며. 이 뜻은 복덕이 열다라고 했죠. 이 복덕이 열다라고 하는 것은 지어놓은 복덕이 적으면은 자연스럽게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고통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복과 덕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에 복을 짓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일을 해서 복을 짓는 방법도 있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복을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짓는 것이나 자신의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복을 지으면 됩니다. 또 이 몸과 마음으로 하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덕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복과 덕을 쌓는 사람도 많지만은 가지고 있는 복마저도 외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큰 고통은 없지만 삼독을 뿌리까지 제거하지 못해서 번뇌라는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색계의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또한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색계라는 경계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는 있지만은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지배받고 있는 마음의 세계를 색계라고 한다고 전자에 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의 그리마 독사들이 불에 타 구멍에서 뛰어나오면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색계에서 나와 가지고 무색계로 들어가서 불법을 보는 것에 비유한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육체가 편안한 정신적인 경계에 들고자 하면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의 법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구반다 귀신은 이를 집어먹으며 또는 모든 아귀들은 머리 위에 불이 붙어 목은 타고 굶주리며 뜨거워 급결에 도망질 치니 그 집이 이와 같이 심히 두렵고 두려움이라. 독하고 애로운 화재와 여러 가지 환란이 하나가 아니니라. 사바세계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상은 환란 그 자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면 끌어내려서 짓밟고 뭉개려고 하거나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이 되면 무조건 싫어하고 방해하고 분위기를 흐리게 하면서 사회를 어지럽게 하니까 혼란해지게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것들이 곧 환란이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항상 비굴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강한 사람은 반면에 약한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악한 자들의 마음도 녹여주고 착한 사람이 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해짐으로 해서 세상이 어지럽다는 것은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큰 환란은 자연재해가 되겠습니다. 물이나 바람이나 불로 인한 피해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면 악해질수록 이러한 자연 환란도 거세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환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해서 일불성인 묘법연화경을 설해서 중생들을 모두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집주인이 문 밖에 서 있으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 모든 아들이 노는데 정신없어 이 집에 들어옴이라. 작고 어리며 지혜가 없어 노는 데만 재미 붙임이라.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 제일의 공과 적정열반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대자비심으로서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지은 업과 행업으로 인해서
미혹한 마음이 나와서 사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타는 집인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못된 견해를 말로서 스스로 고통받는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행하지 않고 작은 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미혹한 마음을 내고 사견을 내고 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노는 데만 재미 붙임이라. 장자가 듣고 놀래어 불타는 집에 들어가 능히 구제하여 불에 타지 않게 하리라 하고 모든 아들을 달래어 이르되 여러 가지 환난을 설함이라.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지만은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 스스로 사바 세계에 놔두셔서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중생들을 구원하겠다 하는 제 대자비심을 일으키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처음부터 중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본래는 부처였지만은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여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가 되어 열반에 드시는 과정까지를 중생들에게 보이신 것은 중생들도 불도에 들어서 바른 수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석가모니 불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본래부터 부처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열애수양품 제16에서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들어가 가지고 라고 하신 것입니다. 환란 속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받아가지고 나왔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불타는 집에서 생겨난 그 삼재 판란과 또 여러 가지 조심해야 할 것과 또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설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환란을 설함이라. 악한 귀신과 독한 벌레와 재앙과 화재가 만연해서 여러 가지 고통이 차례차례로 잇따라 끊이지 않음이라. 이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에 사는 생겨나는 각종 번뇌가 쉬지 않고 생겨난다 하는 뜻입니다. 번뇌도 예리한 번뇌가 있고 무딘 번뇌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악한 귀신이라고 했죠. 경전에서 악한 귀신과 독한 벌레라. 악한 귀신이라는 것은 예리한 번뇌를 뜻합니다. 이 신통지라 해서 귀신들의 신통을 비유한 것인데 반면에 무딘 번뇌는 오둔사로 그 벌레와 짐승을 비유한 것이 됩니다. 즉 오둔사라는 것은 탐진치와 교만, 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오둔사라고 합니다. 악한 귀신과 독한 벌레와 재앙과 화재가 만연해서 여러 가지 고통이 차례차례로 잇따라 끊이지 아니한다. 독사와 모든 야차와 구반다 귀신, 야간이, 여우, 늑대, 독수리, 올빼미와 여러 가지 벌레들이 기갈이 급박하여 심히 두렵고 겁남이라. 이와 같이 괴롭고 환난 있는 곳에 또 큰 불이 일어나간만 모든 아들은 지혜가 없어 아버지의 차이름이 비록 들릴지라도 오히려 오용나게 착해서 즐기며 노느니라. 이때 장자가 생각하되 모든 아들이 이와 같으니 나는 더욱 근심하고 괴로워하노라. 우리가 현실 사회를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가지각양각색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비유입니다. 부처님은 중생들이 여러 가지 번뇌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알맞는 가르침을 주시지만은 탐욕하고 어리석고 성내고 의심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작은 법인 임시 방편법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구원하시고자 서원을 일으키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집에는 즐거움이 하나도 없건만은 모든 아들이 노는 데만 정신이 깊이 빠져서 나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니 장차 불에 타게 되리라. 삼계인 욕계 색계 무색계인 모든 것이 고통으로 시작을 해서 고통으로 명을 다하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돈이 있으면 탐욕하는 마음과 돈의 힘으로 쾌락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위에 군림하고자 하고 또는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돈의 노예가 되어 가지고 고통으로 변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고통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갖기 위해서 좋고 나쁜 것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옳은 방법과 나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게 되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괴로운 것이 되는 겁니다. 재물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고통인 줄 모른다는 것은 돈의 힘으로 당장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고통인 줄 모른다는 뜻인데요.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억지로 즐거운 마음을 갖고자 하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오용락에 빠져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현실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진실한 가르침이요 일불성인 노법 연화경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궁극에는 자기 자신이 지속적인 윤회고에 빠져서 지옥고와 축생고와 인간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몸과 마음을 스스로 파괴시킨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생각하여 모든 방편을 만들어서 모든 아들에게 이르되 방편의 가르침으로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인데요. 세 가지 수레인 성문성과 영각성 그리고 보살성을 수행하기를 권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설하신 아함경, 방등 12부경, 화엄경, 대반야경을 받아 가지기를 권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내게 가지가지 신기한 물건과 묘한 보배로 만든 좋은 수레가 있으니 양의 수레, 사슴의 수레와 큰 소의 수레가 지금 문 밖에 있으니 너희들은 뛰어나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 수레를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가져서 즐기고 놀아라.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수행을 바르게 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수행의 결과가 나온다 하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장난감, 즉 수행의 경계를 삼성법으로 보이신 비유로서 중생들에게 수행할 것을 권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삼성이라는 수행의 결과가 서로 다르지만은 삼성법을 바르게 수행을 해서 증득을 하게 되면 정묘법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묘한 보배가 되고 삼계를 벗어나서 정멸함을 얻는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정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열반이라고도 합니다. 깨달아서 생사의 괴로움을 초월한 열반의 경지를 정멸이라고 합니다. 적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 됩니다. 멸은 소멸된다는 뜻이죠. 즉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정멸함을 얻게 되면 일불성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묘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정멸이라 하는 건 죽는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없어진다. 정멸, 없어진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정멸함을 얻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살아오면서의 모든 것을 다 즉 말하자면 환란 자체가 없어진다 하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경계를 크게 나누어 가지고 이제 삼성이라고 하시고, 이것을 이제 술에 비유한 것이 되죠. 성문영각 보살법, 즉 말하면 세 가지 법을 삼성법이라고 하는데, 양의 수레는 성문법이요, 성문성의 즉 말하자면 이 양의 수레는 성문법이라고 하는데, 이 성문성의 경계를 증득한다 하는 것이 즉 양의 수레를 가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슴의 수레를 가진다는 것은 영각성의 경계를 증득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소의 수레는 보살성을 증득한다는 뜻이 됩니다. 삼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윤회고를 받는데, 이 경계를 벗어나야 윤회고를 받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받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바르게 하면 반드시 정멸함을 얻어서 일불성인 묘법연화경에 들 수 있다라고 비유로서 설하신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모든 아들은 이 같은 여러 가지 수레가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뛰어나와 빈 땅에 이르러 모든 괴로움과 모든 환난을 여의 얻느니라. 이 뜻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가져서 믿고 수행을 하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열반이라는 공적한 경계를 얻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열반을 얻게 되면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업을 짓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삼계라는 욕계,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는 고통의 업보에서 벗어난다 하는 뜻이 됩니다. 장자는 아들들이 불타는 집에서 뛰어나와 사거리에 머무름을 보고 사자좌에 앉아 스스로 경하의 말을 하되 나는 지금 쾌락하도다. 이 뜻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상승법을 믿고 받아 가지면 삼계 화택이라는 번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큰 난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삼계의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야 일불성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밖이라고 한 것은 삼성을 밝힌 것이고, 지금 사자좌에 앉은 것은 법의 자리인 일불성인 묘법연화경을 설해서 이 법의 양약인 일불성으로 이끌어 드리겠다 하는 부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아들은 나 기르기가 힘이 어려움이라.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사람의 몸을 받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나 기르기가 힘이 어렵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된다 하는 것을 증명하시는 구절이기도 사실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지 누가 기르겠습니까? 이것은 부처님께서, 다시 말하면 모든 아들은 나 기르기가 심히 어렵다 하는 것은 사람의 몸 밖에 한번 받기도 어려운데 죽으면은 한번 죽으면은 이 법에 들지 않고서는 사람 몸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어리석고 아는 것이 없어 이 험악한 집에 들어있는지라. 모든 독한 벌레가 많고 도깨비들이 있어 두려우며 크나큰 불꽃이 사면에서 함께 일어나건만은 모든 아들은 오욕을 탐내어 즐겨 노는지라. 내가 이를 구하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함이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로 나는 쾌락하도다. 중생의 몸을 받게 되면 바르게 지은 인업이 없어가지고 몸을 받으면 곧바로 삼계라는 그 집, 즉 불타는 집인 고통 속으로 들게 되고 색, 성, 향, 미촉법, 즉 세금, 성음, 향음, 미음, 초음법에 빠져가지고 고통받기 때문에 이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해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삼계의 번뇌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일불성인 이 묘법인화경의 가르침을 중생들이 믿고 받아 가지는 것을 보고서야 즐겁게 생각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쾌락하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묘법인화경을 받아 가지는 것을 보고 바로 부처님께서는 참 기뻐하신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큰
뜻이 됩니다. 그때 모든 아들은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편안히 앉아 있음을 보고 다 아버지의 처소로 가서 말하기를 원컨대 저희들에게 세 종류의 북의 수대를 앞서 허락하신 대로 주옵소서. 부처님은 방편의 가르침인 아함경, 화함경, 방등 12보경, 대반야경의 설법을 설하신 것은 이런 설법에 집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방편의 가르침이 진실한 법인 줄 알고 집착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되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아들이 뛰어나오면 마땅히 세 가지 수레를 소망에 따라 준다고 하셨으니 지금이 바로 그 때라. 나누어 주옵소서. 장자는 큰 부자라. 창고에 여러 가지 금은 유리와 차거 만호가 많음이라. 이 뜻은 수행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환란 속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은 불탄 집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 수레를 달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이것은 삼성법을 보이신 다음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리요 일불성인 묘법연화경이 그 오묘하고도 진실한 법을 설하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성법인 묘법연화경으로서 바른 수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과보와 각가지의 복과 덕이 갖추어진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묘법연화경을 받아서 믿고 바르게 수행하면 이 속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 그때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그때다라고. 이 뜻은 이 묘법의 연화경을 설하실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에 임시 방편으로 설하신 가르침을 다 설하고 나서 이제서야 그 방편의 가르침을 받아 가지는 것을 보고 이제서야 때가 되었다. 지금이 바로 그 때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묘법연화를 받아 가짐으로 해서 다 얻을 수 있고 내가 바라는 바 이룰 수가 있다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 여러 가지 보물로 큰 수레를 만들고 장엄이 꾸몄으되 두루 난간을 하여 사면에다 방울을 달았으며 금줄을 늘여 매고 진줄에 된 차이를 그 위에 펴고 이 묘법연화경을 바르게 수행하면 반드시 부처님의 지견에 들 수 있고 모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한다는 뜻이 됩니다. 작은 것에 집착해 있는 작은 그릇의 사람은 이 법을 바르게 수행할 수 없고 큰 그릇의 사람만이 이 법을 바르게 수행을 해서 중생들을 교화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홍서원을 굳게 세워서 일불성인 묘법연화경을 바르게 수행하면 사홍서원이 이루어지고 사무량심인 자비희사로 중생을 구원하기 때문에 법신을 장엄하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금으로 된 꽃과 영락을 군데군데 늘어뜨리고 여러 가지 비단으로 두루두루 둘러 꾸미며 부드러운 비단으로 자리를 하고 극히 섬세하고 묘한 것으로 방석을 해 놓았으니 값이 1000억이라. 부처님은 그 사서법이라는 것을 갖추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생들을 구원하시게 되는데요. 이 사서법은 중생들을 가르쳐서 불교에 귀의하게 하는 4가지 법을 말합니다. 대반야경 권 18 그 몽서품 제61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몽서품의 제61에서 보면 그 사서법이 뭔가 설해놓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보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애어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말을 할 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행으로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동사로 그 고통과 즐거움을 중생과 같이 한다. 같을 동자 같이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사서법의 힘을 갖추고 중생을 부처님께 기하도록 해서 제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부처님은 각가지 수행으로 인해서 법신의 장엄으로 대자비심을 갖추고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부처님의 대자비심은 어디에서 나오시는가 하면 인욕바라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인욕바라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단결과 같이 부드럽다고 해서 묘하다고 하지요. 비단과 같은 것을 뭐라고 했느냐, 경문에서 방석이라고 했어요. 방석이라는 것은 제법 실상의 도리를 나타낸 비유로서 법화 삼매와 모든 삼매에 들고 나는 것에 아주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수행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은 아주 귀한 것이 됩니다. 어떻게 수행을 해서 얻어진 신기한 것은 돈의 가치로는 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행을 바르게 해서 얻어진 것은 돈으로서는 감히 그 금액을 환산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인 3계의 중생들이 불타는 집인 번뇌와 삼독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이로 인해서 고통 속으로 스스로 빠져들어가 가지고 색성향 미촉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설하신 것입니다. 이 색성향 미촉은 생명 있는 것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는데 절대적인 요소로서 5대 물질이라고 전자에 설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하자면 세금은 유형의 물질로 몸의 물질적 측면이고 수음은 육근인 안이비설 신노인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작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상음은 수음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을 인식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행음은 뭐냐, 상음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의지와 행동의 선한 것과 악한 것에 관한 여러 가지 마음작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음은 뭐냐, 수음과 상음, 행음의 작음을 일으키는 근본의 그 식, 다시 말해서 마음의 본체가 식음입니다. 이 오음이라는 것을 두 가지 법으로 분별하게 되면 색법은 색법이라 하고 색음은 색법이라 하고요. 신체인 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수음, 상음, 행음, 식음은 신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음으로 인해서 육체와 정신의 양면으로 몸인 신체의 유입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생명 활동을 하는 5가지 요소를 만드는 구성자가 오음세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상묘변하게.